함께 읽어본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우리가 참 평소에는 좀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먼저 이 학개서에 관한 이런 개론적인 것들을 잠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개란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절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은 이유가 이 학개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지서들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대로 그 선지자의 활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남유다가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왕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당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렸던 것에 주력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였습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학개 선지자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곧대로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 일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2021년과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무려 약 2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의미와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라는 것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학개에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포로기 이후의 시대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시대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곳에서 70년의 모진 세월을 겪게 된 이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해방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그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라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바사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70년 동안에 그 세계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정말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입니다. 바사의 이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당시에 메데와 리디아, 바벨론을 정복한 이 최대의 영토를 가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민들에 대한 정책을 펴는데 이 정책이 그 전에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게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바벨론은 자신의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자기 나라의 그 언어를 정복민들에게 배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하고 또 일본 말과 일본 문화를 배우게 하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한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정책이 그 일본 제국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그렇게 바꾸고 또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고친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고레스는 그 정복민들의 종교를 인정했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고국,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자유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옛적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그릇과 은그릇 그런 것들까지 다 꺼내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짐승들과 또 필요한 것들은 주어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이제 자기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 에스라서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42,360명은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무너진 그 옛 솔로몬의 그 성전터에 그런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성전에 그 지대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기초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경험이 있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노인들은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통곡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도 잠시 북방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 하면서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다른 민족들과 그동안 7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피가 섞였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이면서 종교적으로는 다른 신들도 받아들이는 그런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42,360명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을 우리가 건설하겠다. 너희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하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4만 2천 명이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 그 기초 공사를 했는데 그 시점부터 무려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여러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줄곧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전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광야 가운데 성막, 여러분 잘 아는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솔로몬 시대가 되게 되면 그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지었던 성전,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그 역할이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졌고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 땅 성전이 있는 곳에 돌아갈 수 있고 또 돌아가는데 성전에 필요한 것들 주워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북방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로 16년간 그 공사가 중단되자 여러분 그 기뻐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도 힘이 빠지게 되었고 처음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통곡하며 번제를 드리며 기뻐했던 그 기쁨도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은 그 16년의 기간 동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전 건축 중단이 단지 그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영적인 열망들도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영적인 위기 시대라 말하는 포로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나타난 사람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의 방해 때문만인 건지 너희 속에서 비롯된 것인지 너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의 마음을 길 위에 올려놓아라입니다. 길 위에.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인생의 여정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여정을 너희가 마음에 두고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방해가 정말 이 외부의 방해 때문만인 것인지 아니면 너희 마음 안에 내부의 그 방해인지 깊이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폐허가 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16년 동안 그 일을 방치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집은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학계 1장 4절의 말씀을 그 위쪽으로 좀 가서 보게 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판벽한 집은 그 지붕과 벽에다가 조각한 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인테리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꾸몄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어쨌든 자기가 꾸미고 인테리어를 한 그러한 집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집은 이렇게 그 16년 동안에 꾸미고 아름답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1장 2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학기 선지자는 그동안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 그리고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그동안 성전만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도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살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농사 지을 땅도 새로 일구어야 되고, 또 뭐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왔던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성전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도 또 잘 모르고, 이들에게 뭐 성전 재건이 그리 급한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도 없는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16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만 하나님은 2번씩이나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반성해보고 너희가 돌아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성하고 돌아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너희가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정말 최고의 그 나무로, 최고의 재료로, 또 금으로 치장한 그러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제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가져왔던 어떤 좋은 재료도 이미 우리 본 것처럼 자기 집을 꾸미는데 다 썼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형편이 너희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좋은 재료로 지을 수 없다면 옆에 가까운 산에라도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산에 너희가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재료,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라도 이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고 값비싼 것을 드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당장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포로기 때보다 더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 들리는 학개 선지자의 외침,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오늘 코로나 시국을 지나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 우리 시대에 이 외침이 귓가에 맴도는 것은 왜일까요?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은 조심해야 돼, 아직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모여서 예배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이제 달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나만의 산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힘을 내어 또 용기를 내어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